10월 4일 복된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죄도 열매를 맺는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는데요. 곧 겨울이 지난 이듬해 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다윗은 출전하지 않습니다. 앞선 두 번의 승리로 인하여서 자만하여 방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에 대해 방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방심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 삶의 패턴은 그래서 이미 무너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저녁 때가 되어서야 겨우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게 됩니다. 일하여야 할 시간에 잠들었던 다윗이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할 그의 영적 상태가 잠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영적 상태가 잠들면 육체의 욕심은 여러분 솟구칠 수밖에 없는데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다윗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의 마음을 흔들게 되는데요. 그의 눈에 심히 아름다워 보인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영적 상태가 이미 잠들어 버린 다윗은요. 자제하기는커녕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그녀는 다윗의 명을 받아 전장에 나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욕심을 하나님으로 덮어낼 수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영적 상태가 잠들어 버린 지금의 다윗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는데요. 결국은 동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면 그 빈자리를 죄가 꿰차고 들어앉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한 열매를 맞닥뜨리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간 후에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됩니다. 밧세바가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데 다윗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이것을 감추려고 덮으려고 작정합니다. 죄의 결과를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에게 몰래 넘기고자 했던 것이죠. 이를 위해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서 햇사람 우리아를 소환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밧세바와의 동침을 유도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책임을 우리아에게 떠넘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의도대로 하지 않은 우리아의 행동이 다윗은 이상했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묻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철저히 하나님께 입각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윗은 어떠한 것으로도 반박할 만한 이유를 찾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자신을 다스려내고 있는 우리아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든 자신의 죄를 덮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마지막으로 시도하지만 여전히 우리아는 집이 아닌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요.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아가 두 번이나 그 제안을 거절했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부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노력해야 했지만 하나님께 무뎌진 지금 오히려 다윗은 죄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경계하지 않은 결과이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여전히 가까이 나아가질 못해서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복되면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소홀하기 십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가 죄의 열매를 맺어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죄의 열매를 맺어내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냄으로 귀하고 복된 삶의 주인공으로 일어서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